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창조와 구원의 주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영생과 생명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님 앞에 기쁜 즐거운 소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어울리는 삶이 뒤따라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평화가 있다는 것이 빈말 허공을 울리는 꽹과류 같은 소리가 아니라 땀 흘리고 두렵지만은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소리가 오늘 우리의 예배의 소리, 찬송 소리, 기도 소리, 그리고 말씀 소리 안에 잘 어우러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생명과 평화, 구원, 기쁨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문은 찬송가 203장, 오늘 예배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율법, 토라이기 때문에 그걸 주제로 하는 찬송가 가사를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찬송가 203장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생명, 은혜, 진리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누구나 다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데 애써 외면하고 못 들은 채 하곤 하죠.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향하여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생명과 기쁨과 자유,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침묵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시편 제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25편을 교독하지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충만한 이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머리 숙였사오니 이곳에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열매 맺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이 여름의 시작점에서 지난 반년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새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남은 한 해 강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밤낮으로 관찰하고 바라보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했음에도 욕망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뜻 안에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시고 정치 주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참 평화를 맛보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동부와 중고등부 여름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사랑과 영적인 즐거움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는 육체의 피로를 이겨낼 힘을 주시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사랑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선생님들의 소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나게 하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건강한 교회 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 힘에 붙이도록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문제가 해결되며 치유가 일어나며 근심 걱정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적인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중심이 바로서 행실과 언어의 성도다운 거룩함의 향기를 풍기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공동번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리는 이 법은 너희로서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거나 미치지 못할 일은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법을 내려다 주지 않으려나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할 터인데 하고 말하지 마라. 바다 건너 저쪽에 있는 것도 아니다. 누가 이 바다를 건너가서 그 법을 가져다 주지 않으려나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할 터인데 하고 말하지도 마라. 그것은 너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서 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주제를 따른 영상 찬송은 찬송가 431장인데요. 영상을 보기 전에 이 찬송을 지난주 찬양 예배 때에 처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찬송입니다. 일주일 내내 저는 이 찬양과 함께 했는데요. 이 찬양을 먼저 한번 부르고 나서 편곡한 곡을 영상으로 한 번 더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을 제가 부르고 간주 3절을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미로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다 같이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같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오늘 말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예배 주제도 이 가사에 다 들어 있고요. 지난주에 이 찬송을 소개하고 함께 부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단순한 멜로디의 깊은 가사인데요. 이걸 플룻을 주저음으로 해가지고 편곡한 아주 좋은 찬송을 함께 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님 안에 있고 죽어도 주님 안에 있다고 했죠. 이 신앙 고백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에 동시에 해오름교회와 우리 교회 말씀잔치가 2주 간격으로 있게 되는데요. 금년에는 우리 해오름교회 순서 맡을 때 특송을 권사회에서 해주시고 우리 교회 그 집회 때 주일은 찬양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요. 이 곡을 추천합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은 멜로디와 곡이니까 찬양대에서 한번 잘 강혜리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권사회에서는 조금 더 쉬운 곡을 선곡해가지고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의 히브리 말 제목은 말씀들입니다. 신명기라는 한자는 되풀이된 말씀, 정확하게 직역하면 등사한 말씀. 근데 고대 사회 등사 없으니까 베껴 쓴 말씀, 그걸 영어로 한자로 풀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서 전한 3편의 고별 설교를 담은 책이 신명기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4장까지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에서 요단강 동편에 이르기까지 40년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후세대, 이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5장에서 28장, 그러니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실패와 불순종에 대한 기억을 일일이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명심하고 순종해야 할 세부적인 삶의 지침을 10계명을 중심으로 설교하였습니다. 이걸 이른바 신명기 법전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법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이 그것을 요약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것으로 앞선 2차례의 설교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이다, 목적이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가르침을 따라 천국 같은 세상을 건설하라고, 모델이 되라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절히 유언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처럼 하나님께만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세 설교의 핵심, 다시 말하면 신명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기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생명과 기쁨과 평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이 맺은 조약 문서의 형태를 그대로 빌려와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조약 문서는 대등한 두 당사자 사이의 조약이 아니라 주군이 그를 섬기는 봉신 국가에게 부과하는, 명령하는 충성 서약입니다. 내가 힘과 무기로 외적의 침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약탈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줄 테니 대신 너희들은 세금을 내고 군사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나의 명령에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대 근동의 조약 문서는 양국 사이의 관계가, 힘의 균형이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를 분명히 명시하고, 종주국이 그동안 속국에 베푼 은혜로운 행동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너희를 지켜 주었으니까 앞으로 너희는 잊지 말고 반드시 이런 행동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얼마 만에 분량의 세금을 내야 하고, 징집 의무를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조약 준수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기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익숙했던 이 조약 문서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서 봉신 국가가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듯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다고 명시한 겁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겼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창조와 구원의 주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할 때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들어가도 나가도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조약을 간결하게 요약한 것이 이른바 쉐마, 히브리어로 들으라 그런 뜻이죠. 듣다 그런 뜻인데, 쉐마라고 부르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느님은 야훼 한 분뿐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느님은 야훼 한 분뿐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신명기의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조약 문서의 내용 그대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속국이 주군의 명령, 법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때에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군으로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이 아닌 하나인 셈이죠. 신명기 기자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생명이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서 기자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편의 설교를 다 마무리하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서 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걸 메시지 성서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입속 혀처럼 가까이, 가슴속 심장처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행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편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살면 평화를 누리고, 어떻게 살면 기쁨을 누리고, 어떻게 살면 생명을 누리는 것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입속의 혀처럼, 가슴속 심장처럼 말이죠. 그러니 바로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의 가르침은 이른바 규범적 지혜 혹은 전통적 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잠언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혜와 뿌리가 같습니다. 몇 주 전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잠언 8장 지혜 여인의 외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아멘입니다. 신명기의 얘기와 다릅니까? 같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 마을 입구, 성의 여러 출입문, 모든 사람이 명백히 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공적 장소입니다. 따라서 몰라서가 아니고 듣고 배우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듣고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뜻입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서 본문을 보죠. 누가복음 10장,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율법 교사가 그 질문을 한 율법 교사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만큼 쉬운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조금 전에 신명기 기자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입속 혀처럼 가까이, 가슴속 심장처럼 가까이 있으니 바로 행하여라 라고 했죠. 예수께서도 마찬가지로 다 알고 있으니, 알고 있다면 너도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을 가서 이와 같이 행동하여라.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기쁨이고 평화의 지름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율법 교사가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 전문가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어렵다고 율법 교사가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율법 교사가 던진 질문의 의도에 단서가 있습니다. 성서 일과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교사는 선한 의도에서가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걸 성서 기자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려고, 다시 말하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무엇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은 겁니다.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랑, 자기 만족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켰다고 자랑하려고,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예수께 영생,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아마 율법을 잘 지키면 생명을 얻는 거라고 하는 대답을 기대했겠죠. 근데 예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나 잠언이 가르치는 규범적 지혜의 핵심을 한마디로 비유한다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신상필벌.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을 직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를 좋게 만들면 그 열매도 좋다. 혹은 나무를 썩게 놔두면 그 열매도 썩는다. 그러므로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나무를 좋게 만들면 그 열매도 좋다. 혹은 나무를 썩게 놔두면 그 열매도 썩는다. 그러므로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뿌린 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가꾼 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무를 좋게 만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농부는 어떻게 하면 나무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좋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물론 이 성서 마태복음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어로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적재적소에 있는 혹은 적당한, 겸손한, 향기를 내는, 자신에게는 부끄러움이 없고 타인에게는 미소를 짓게 만드는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누군가가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은 곧 향기로운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악취가 아닌 향기를
뿜는 인생을 선한 삶이다, 이렇게 성서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란 시편 23편의 비유처럼 계절을 따라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나무여야 합니다. 농부는 나무가 가을에 최고의 열매를 생산하기 위해 겨울 내내 인내한 땅을 경작하고 그 위에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뜨거운 여름에 햇볕과 소나기를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그 정성에 딱 맞는 열매를 기대합니다. 열매란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자연과 농부의 수고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좋지 않은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좋지 않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까 좋다는 히브리어 반대 좋지 않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행실이 좋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서에서 좋지 않다, 좋다의 반대말은 방치하여 썩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포도나무가 제철이 되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기 위해서는 농부가 1년 내내 바쁘게 땀 흘려야 합니다. 좋지 않다는 것은 농부가 게을러서 그리고 때에 맞춰서 자신이 해야 할 일, 파종이라든가 가지치기, 그것을 지지대에 엮어 올리는 것, 물주기 등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볼품이 없고 썩어버린 포도송이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좋지 않다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농부가 흘리는 남모르는 눈물과 땀은 가을 추수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의 삶도 여기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생각과 말,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곧 우리의 삶의 결과이며 열매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히브리인들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 저 뒤에서 우리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이미 뿌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오늘 하루의 삶의 언행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명기나 잠언의 규범적 지혜가 요구하는 삶, 그것은 유치원에서 모두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범적, 전통적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제한자인 동시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제한자인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제한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라는 고백을 예배 중심의 삶으로 나타내고 실천하고, 일상에서는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말하는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며 사는 것은 일상에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를 돌보는 삶을 의미합니다. 정의로운 삶을 위해서 머리 띠띠고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위해서 힘자랑하고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세상에서 차별받는 데 익숙한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바로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힘으로 억누르고 얕보고 무기를 사용하니까 그들이 더 분노를 하게 되는 것이고, 막다른 골목에서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없으니까 폭력의 악순환으로 평화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약자를 돌보는 대신에 누르거나 얕보는 것이야말로 평화를 해치는 것이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최고 권력자의 불행한 말로를 보십시오.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와서 모두가 자신을 버렸다고 호소합니다. 그걸 몰랐다는 말입니까? 권력의 속성을? 그들이 정말 자기가 좋아서 그를 따르고 자신의 말을 따랐다고 생각했다는 말입니까? 평생 부와 힘에 취해 사느라 그랬겠죠. 그러면서도 그는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면서 주술에 기대어 살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술의 숙주, 무속의 숙주는 인간의 두려움입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였는지, 두려움에 휩싸여 살았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그가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이나 구치소로 향하면서도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의 표현 아닙니다. 무서워 죽겠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허둥대는 그의 모습은 권력욕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강했을지 모르나 정작 자신의 영혼을 위한 준비는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부자가 나 평생 먹고 살 거 다 쌓아놨다. 이제 오늘 밤부터 노래나 부르고 즐기고 연회를 하면서 평생 살아야 되겠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빼앗아가면, 오늘 밤 너의 권력을 빼앗아가면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죄는 미워하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겠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니 참으로 안쓰럽기만 합니다.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겠죠. 바로 이런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방에서 소리 지르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의 외침을, 신명기의 가르침을 잘 듣지 못합니다. 아니, 복음서의 율법 교사처럼 들어도 외면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댑니다. 그래서 한동일 전 신부님은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보고 듣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선택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지 않느냐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주보에 제가 실어 놓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세의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낫권만을 가지고 살았기에 자신이 소장한 성경 가운데에 어떤 한 구절을 자기 삶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오늘처럼 인쇄술 이런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66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 그나마 중세에도 부자들, 권력자들이 낫권으로 성서를 소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서 전체를 볼 수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낫권 가운데에서 한두 구절을 자기의 삶으로 만들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성경의 한 문장 한 줄을 삶의 신조로 삼아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한 사람들, 신명기 6장 쉐마의 가르침 그대로죠.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한 사람들을 통해 수많은 수도회가 창립되었고 그들의 바람은 바로 그런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위대했던 점은 영웅적인 이야기에 있지 않고 바로 성서의 말씀 한 줄을 몸으로 살아내고자 했던 단순하고 올곧은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들처럼 성서의 한 줄, 한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나의 삶 자체가 그 한 줄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살고 싶고 따르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절은 무엇입니까? 여름철 쉼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대신 숙제를 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해도 좋고 아니면 무더위를 피해서 잠시 안식의 시간을 가질 때에 휴가 기간에 꼭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철 배움 주일에 이걸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살고 싶고 따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그것을 이번 여름에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겠죠.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짚고 마치겠습니다. 성서의 지혜는 신명기나 잠언이 말하는 규범적 지혜가 전부가 아닙니다. 절반의 지혜입니다. 이 시간에 모두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욥기와 전도서는 규범적 지혜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성적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머지 반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욥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 때문입니다. 욥은 규범적 지혜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규범적 지혜에 따르면 욥은 서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타산, 부유한 재물, 권력,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이분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규범적 지혜를 따라 살아간 최고의 모델이라고,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반성적 지혜입니다. 욥기와 같은 반성적 지혜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반성적 지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신상필벌, 그렇게 적용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사실은 많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고 그것이 창조의 질서인 것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은 그 질서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고 역설합니다.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 부분에서 잘못을 저질렀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신상필벌,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걸 적용하셔야 하나님의 선한 분이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 거죠.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그 범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그걸 인정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원인을 인간은 알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에 고난 대비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영적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운동으로 근력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비밀을 오늘 오후 배움질 시간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나 잠언의 규범적 지혜에만 집중했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은 이렇게 규범적 지혜 그리고 반성적 지혜, 두 가지 지혜를 통해서 날로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찬송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답고 놀랍고, 놀랍다는 것은 낯설다는 것이죠. 하지만 생명의 말씀이라고 노래한 것이죠. 그게 바로 200장 찬송가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Beautiful, beautiful was, wonderful was, wonderful was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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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자유, 구원, 평화를 위하여서 그분 자신이 기도한 말씀, 로고스, 그 말씀은 규범적 지혜이기도 하고 반성적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의 풍성함 속에서 살도록 해주셨지만 우리는 이 말씀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율법 교사와 같은 태도로 말씀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 오늘 예배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말씀,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좋은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점점 기승을 떨치는 그런 한여름의 한복판에 접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송을 쉴 수가 없습니다. 호흡을 멈출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체이기도 하고 생명이고 기쁨이고 자유이고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이고 우리를 생명과 기쁨과 평화로 인도하는 방향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허물로 이끄는 가르침, 권력이나 힘이나 무기가 정의이고 평화라고 하는 속임수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생명을 걸고 기쁨과 정의, 평화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하면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방향을 잃은 것은 아닌지, 제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지, 생명과 진리, 평화, 구원, 완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세상에 저항하기로 다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안산의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이 예배의 소중함과 그리고 일상의 소중함, 또 반성적 지혜와 규범적 지혜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사람 생명 소중히 여기고 피조물의 탄식에 함께 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향기로운 공동체가 되고 향기로운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의 영혼을,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모든 인류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생명을 선물로 나누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신명기 잠언 지혜자가 가르쳐주는 규범적 지혜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것을 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한 주간의 첫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교훈을 되새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 너무 과몰입하고 있고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좌충우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며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싸이고 좌우로 치우치며 우리의 관역을 잃어버리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성서 기자들의 외침, 지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향하여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는 일상에서 향기를 바라는 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안산의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웃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며 피조물의 탄식에 함께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향기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가서 그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일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입속의 혀처럼 가슴속의 심장처럼 말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또 호흡 삼아 가지고 예배도 우리의 호흡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행동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배움 주일입니다. 주제 운동저축, 신앙저축.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것인데 어떻게 미리 준비할 수 있을까? 영적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그걸 운동에 비유하여 가지고 우리 이기도 목사님이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덥지만 식사하고 교제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이게 나중에 이 영적 근력을 잘 키우시면 고난을 만났을 때 훨씬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니까요. 함께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6일 토요일과 27일 주일 이틀 동안에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가장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애쓰는 교사들과 또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부는 따로 날짜를 정하지 않고 일상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박상만 장로님과 문병주 권사님의 손녀인 박나현님께서 오늘 여수 방문하여 가지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디 계신지 잘 안 가셨습니까? 저한테 인사만 하고 헌금만 전달하고 가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박상만 장로님과 문병주 권사님 이름 불러보았는데요. 우리 그 가족들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교회에 꼭 헌금하고 싶다고 하면서 저에게 전달했는데 제가 그걸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절로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여러분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입속 혀처럼 가슴속 심장처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행하십시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그것을 일상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울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것인지 깨닫고, 세상의 허물로 인도하는 그런 거짓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 진리와 기쁨과 평화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당장 여기서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행동함으로써 생명 충만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일상 가운데에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